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줘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형제라 일컫는 같은 한 하나님의 닮고 있는 또 닮아가는 형제들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베풀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나의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그 형제들을 돌보아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아침에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요새 생각해 보면 저는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참 심각하게 제가 저항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독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지 인간인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항적인 자세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강한 그 불신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내가 반항해봤자 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만약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세상은 다 지옥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보존되고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함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요만큼도 손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지나가면서 번개가 번쩍 치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나 대신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나는 저 돌들보다도 가치 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제가 반항했던 마음들, 이게 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편리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리에 맞추려고 하던 생각이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것은 창조된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자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여자가 남자의 잠바나 운동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저고리 같은 것을 입지 말라는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생각해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옷을 받고 입을 옷도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자, 또 요즘에는 남녀 구별 없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이라든가 또 운동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옷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자로 지었으면 남자로 살고, 하나님이 여자로 지었으면 여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남자로 우리를 지었으면 나는 남자로 사는 거야. 여자로 지었으면 여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어도 남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남자로 나를 지으셨으면 나는 남자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자로 지어놨는데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도 여자로 하나님 지었으면 여자로 살로,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란 말이에요. 반항적인 자세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이것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한다는 말이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행세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행세하지 말라는. 어떤 옷을 좀 바꿔 입었다. 처음부터 만약에 지금 오늘날 입는 이 남자의 이 옷이 여자들이 입었다면 그건 여자 옷이 되는 거고, 남자들이 여자처럼 치마 같은 걸 입었다면 그건 남자 옷이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나라에 가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거기는 다. 남자들이 치마 입고 다녀요. 거기는. 또 어떤 나라 같으면 남자 옷인데 분명히 그건 또 여자 옷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옷이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행세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자가 남자 행세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남녀의 모습은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여성은 더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살던 자매들은 나중에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영체를 가졌을 때, 그때도 여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영체를 입었을 때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세심하고 정말 그 마음의 원 특성대로 더 순수할 것이라고 여겨져요. 남성은 천국의 영체에서도 강한가, 담대한가, 용맹한가, 그리고 믿음직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에 우리는 순응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적으로 하나님 나를 남자로 지어서도 난 여자로 살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은 어떤 몸의 장기까지 떼어내가면서 여자가 되겠다 하고 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띄워버리고 남자로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까지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인간들이 이런 자기의 이런 기질과 생각과 습관과 기호를 죽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신 의도를 생각하고,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대로 따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고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순응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참 불행입니다. 이를 순응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게 뭡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죠. 남아가 지나치게 많고 여아는 지나치게 적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뭐 그런 것이 덜하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더 많았어요. 왜?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한 게 뭡니까? 그렇죠. 여자는 아예 뱃속에서부터 쥐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은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왜? 남자를 먼저 낳아야 된다. 남자를 낳아야 된다. 씨를 이어가야 된다. 뱃속에서부터 이게 여자아이라 그러면 낙태를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비율을 딱 정하시고 신기하게 그대로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자손들이 그대로 나오면요, 정확하게 남녀의 비율은 50대 50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인간이 이것을 갖다가 저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옛날에는 심지어 여자아이들만 낳게 되면 나중엔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말 이건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자살하는 줄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 국가적인 저주입니다. 그는 철저히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지옥 형벌이 따를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는 자 이와 같은 걸 순응하지 못했다 이거.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고. 자, 또 우리 6절 7절을 보십시다. 노중에서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연보호하듯이 하라고 했다면 새끼나 알이나 다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신 창조물을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품은, 알을 품은 어미새도 취하고 알도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알은 취하여 너의 유익하게 가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계란 후라이를 해 먹든지 만들어 해라. 그러나 어미새는 놓아줘라. 왜? 어미새는 또 인간이 그거를 알을 가져갔으면 또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무시하고 아예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신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정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창조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게 했으면, 물론 우리는 지배해야 되지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뭐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고, 씨를 말려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정신을 하나님이 지금 정지하는 거죠. 자, 8절은 새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새 집을 우리가 짓잖아요. 좋은 집을. 자,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옛날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의 지붕은 요즘에 이 옥상과 비슷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의 안전장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뭐 다 기아집이었고요, 뭐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 없지만 그 중동 지방은 요새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돌이나 그런 것으로 집을 짓고 위에는 평평하게 합니다. 가지고 그 요새 옥상같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난간,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다 집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도 그쪽 지방 옛날 가구의 형태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뭐 별로 아파트도 없지만은 집들을 보면 다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초막절이 되면 그 옥상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내요. 지금도. 그래서 다 옥상이 있고 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난간에서도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난간의 안전장치를 갖다가 제대로 해놓지 않고 만일에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피가 내 집에 저주를 불러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간장치를 잘 해라. 이것은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드는 그런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이어지죠. 그 9절에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합니다.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릴 때는 포도도 뿌린 종자도 다 제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쭉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어놨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만 있지 나머지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종자에 뭔가를 심었다 이거야.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다른 종자도 심어놓으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포도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다른 거 심은 것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노는 땅이 아까워서 그 사이에다 다른 것을 심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둘 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수확하라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의 순수성을 보장하면서 수확하고 작물은 그 작물의 순수성을 그것을 보존하면서 수확하고 이게 막 섞어버리면 이 씨앗도 안 되고 저 씨앗도 안 된단 말이죠. 계속 종자는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수성을 계속 이게 다 뭡니까? 그 곡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 뜻에 순응하면서 산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 양털과 배실은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라 해요. 소와 나귀는요 성품 자체가 틀려요. 이 소는 순응해가지고 똑바로 갑니다. 그러나 나귀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가다가 이놈은 막 곁길로 가려고 그러죠. 소는 똑바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삐뚤삐뚤 바꾸는 자가 막 이게 삐뚤삐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소는 소끼리 묶어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고 나귀는 나귀의 특성이 있어서 그놈들은 고집이 세니까는 고집 센 놈들은 자갈을 먹여가지고 아주 짐이나 운반하는데 그런 데 써야 되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 하나님이 지은 고유의 그 특성을 보존해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요즘은 혼방이 옷이 있죠. 제가 입은 이것도 양털과 일반 화학 섬유가 혼방이에요. 혼방. 100% 양털은 아니란 말이에요. 혼방이죠. 또 요새는 뭐 나이롱하고 면하고 또 섞어서 짠 혼방. 여러분들 입고 있는 대부분 옷이 다 혼방이에요. 남자들 양복은 몇 프로 어떻게 뭐가 섞였다. 합성실하고 그다음에 또 천연실하고 몇 프로가 섞였다. 뭐하고 몇 프로가 섞였다. 면하고 배하고 혹은 양털하고 아니면은 뭐 비단하고 몇 프로 다 지금 혼방으로 나온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이 문자적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자체가 벌써 죄야 벌써.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혼방한 이 옷 자체를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순수성을 인정하라. 순수성을 인정하라 이거. 하나님은 다 그 특성대로 지었다 이게 모든 것을 그 순수성을 인정.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제가 말씀을 저는 첫머리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 앞에 한때나마 반항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다 하는 것 맞아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정신.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이어가며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 같은 옷단이라든가 옷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들이 여기다가 붙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옷을 입을 때 옷술에 달려있는 쓰여진 요새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 옷 보면은 옷에다 막 글씨를 막 써놨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술 밑에라든가 옷단 이런 술 끝이래 이런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것을 이렇게 천에다가 적은 것을 여기다 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돼. 이것을 또 다시 기억한대. 옷 입을 때마다 또 옷을 흔들고 다닐 때마다 옷단 끝이라든 옷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것을 항상 기억시켜 준 거죠. 뭐 요새 사람들은 옷에다가 별 글자를 다 쓰고 다녀. 그 뜻이나 알고 그렇게 써. 어떤 건 뭐 사탄을 숭배한다. 그런 어떤 마귀적인 단어들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입고 그냥 막 다녀요. 그냥 막 요새 막 노래에 나오는 글귀 같은 거 뭐 영어로 적어놓고 다니는 것도 있고 뭐 또 어떤 경우는 저 이상한 저기 라면 부스러 들여놓던 그런 이상한 우상적인 언어들 그런 것도 막 적어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뭐 옷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 붙이고 다니는 건 이건 이때 벌써 나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참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거죠. 자, 어쨌든 창조의 뜻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다가 또 이 옷단에 옷술에 하나님 말씀을 적고 가는 건 이건 또 출애굽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여기 이 얘기를 또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속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점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 창조하실 때 벌써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창조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시냐? 그런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정말 근본은 상고요 대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분이 만드신 창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태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거역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중한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중한 겁니까? 그런 가중한 것들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오직 복종하는 순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늘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힘써서 주를 알되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힘써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한 그 위에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다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전국적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저 영계의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 교회는 저 천국의 모형인 것을 알고 정말 이 아버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응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래서 아버지 작은 천국인 교회가 정말 아버지 이 안에서 우린 저 천국 생활을 미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맛보며 이곳에서부터 미리 저 천국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도 아버지 다 그 성령님의 비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그 강한 비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진리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되 그 진리를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도 하여 주시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아래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한 비침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의 천국 생활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고 아버지 어렵게 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빛 속에 아버지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빛에 의해서 또 주님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돌아보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모든 아버지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미혹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여 현혹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열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훗날에 아버지 우리가 가슴 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행하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봐 주옵소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